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상을 보니까 얼굴이 활짝 피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분들 같아요. 우리 또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함께 다시 인사할 텐데, 인사하지 않았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승리하면 주어지는 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35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세 지파를 만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라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있나 보다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눴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지파 반, 우리가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종종 우리는 이들에 관한 기사를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 세 지파는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 그것은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지역인 모압 평지에서 이미 그들의 땅의 기업을 이쪽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 쪽에 이미 분배받은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가 가나안, 이 요단강이라고 하면 요단강을 이렇게 동에서 서로 건너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쪽 요단 동쪽 편에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은 그들의 기업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죠.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미 땅을 차지한, 기업으로 받은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9지파 반을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전투와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그리고 또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지금 요단강 서쪽 진영에 함께 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요단강 이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의 처자는 그대로 놔두고 장정들,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9지파 반이 정복할 이 가나안 땅 서쪽으로 건너와서 그들 머리에서 진두지휘하며 함께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그 역사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많이 현대인들이 사용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의리라고 합니다.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의리. 막 힘을 주어, 배우 정보성 씨인가요? 하여튼 이보성인가 하여튼 그 친구가 의리하면서 떴는데, 이 의리가 굉장히 있는 지파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역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읽어 아시다시피 이제로 가나안 땅 정복의 대역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나 평안을 얻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가족이 기다리는 저 요단 동편 그쪽으로 돌아가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뜨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부임했어요. 지도자로 부임했어요. 모세는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령이 되었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의 대위 임명을 누가 받았냐면 여호수아가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임명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모세 때에 이미 너희에게 요단 동쪽, 지금 우리가 건너기 이전에 이 땅을 분배받은 줄 안다. 그런데 너희의 모든 가축과 그리고 부녀 그리고 자녀와 이 부인은 여기다 남겨두고 너희 용사들이 이제 먼저 저 가나안 서쪽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9지파 반이 차지할 그 땅을 위해서 힘껏 같이 전투하라.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을 얻게 되걸랑 그 타이밍에 너도 역시 이제 안식할 수 있도록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다 끝날 때까지 너희는 함께 이 9지파반과 더불어 싸우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미 모세 시대에 허락되고 지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 이르기까지 신실히 이 약속을 지켜 형제를 위해 힘써 싸워갔어요. 그리하여 드디어 오늘 가나안 정복이 끝난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나고 그들의 사명이 다 끝나자 드디어 자기의 장막으로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이 세 지파의 모습도 아름답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진짜 이 여호수아, 리더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살인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고 군대를 해체하고 군사는 각자 부모 형제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38선이 무너지고 이제 철책이 걷어지고 그곳에 이제 총칼을 맞대고 싸우던 모든 군사와 병사들이 이제 너희의 부모와 형제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런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요,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이제 24일 날 발표하는데, 24일 날 발표하는데 둘이 동반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장기 복무를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키우고 좀 가서 절도 있는 삶을 배워오라고 장기 복무를 지원해서 4년을 지원했는데 24일 날 발표를 합니다. 이달 24일 날이요. 다다음 주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월요일 31일 날 입대를 해요. 두 놈이 같이 동반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이들 저녁 며칠만 남겨두고 연평도에 뭐가 팡 터졌다, 막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 마음 졸이고 두근두근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역사가 빨리 일어나면 굉장히 좋겠다.
그때면 이제 38선이 무너지고 모두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병하여 직업군인으로 가서 일하며 복무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언젠가 반드시 이 날이 돌아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세대에 주어지는 복이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통일이 대박이다, 아니다, 쪽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유일한 이 전 세계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속히 통일되어야 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의 원래 원산지가요 이북이에요. 저 평양 북한에서 먼저 복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곳에 다시 복음의 꽃이 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하간 여러분 언젠가 이 날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신만고 끝에 정말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에서 43년 유리하는 이 방황을 끝내고 지금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제 모두 정복하고 정복 임무를 완수하였다는 겁니다. 승리를 지금 그들은 거머쥐고 이제 승리하면 세 지파에게 너희의 원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축복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샬롬이 온 겁니다. 평안이 온 겁니다. 승리의 대가가 그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살피면서 이 승리를 통하여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도 승리를 갈망하며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승리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안식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승리에서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너희가 안식을 얻게 되면 너희의 본토로 돌아가라, 너희의 이미 주어진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22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간절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여호수아의 지금 명령을 받고 있어요. 아마 이 세 지파반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아마 신고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충성! 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제 전쟁이 끝나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본토로 돌아갈 것을 명받았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 장군 앞에 아마 신고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벅찼을까요? 또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저 강 건너에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요단 동편에 있던 가족들과 그리고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들은 아마 이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뚝뚝 떨궜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이 세 지파는 가족의 폼으로 돌아가 안식하는 최고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러다가 이 군대도 좀 아주 험한 곳을 갔어요. 그리고 88 올림픽을 군대에서 치르면서 휴가를 13개월 동안 나가질 못했습니다. 당시 3년 복무하는 기간 동안 양 일병을 달고도 휴가를 나가지 못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충주 농공단지를 개발할 때 가서 한밭집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주 사람도 두지 않고 겨울인데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이 한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날마다 사실은 편지지에 이렇게 눈물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일병을 달고 첫 휴가, 올림픽이 끝나고 첫 휴가를 받았어요. 어머니 앞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첫 휴가를 나갔다고 신고를 하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복받치든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 아들아 수고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군대에서 주는 7,600원 월급, 그리고 가끔 낙하를 하면 받는 생명수당을 꼭꼭 모아서 나갈 때, 제대할 때, 전역할 때 금반지를 한 돈 해가지고 어머니 손에 끼워드렸어요. 저는 버리셨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손에 끼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온 군대가 이제 해제 소집을 하고 각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예표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세상에 고군분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이제 이 세상을 다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저녁 신고를 할 거예요. 주님, 내가 험한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고 험한 인생 살다가 그래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님 여기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수고했다 아들아.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수고했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장차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표합니다. 구약에 기록한 모든 교훈은 바로 신약 성도를 위한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그 구약에 일어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두 지파 반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서 얻게 될,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이렇게 우리도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면 영원한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할 때만 참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할 때만. 우리 옆 사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해야 참 안식이 주어져요. 승리하면 참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승리해서 또 상급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아멘. 지금 결국 승리해서 이들은 상급을 받게 되었는데,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 자매와 나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면요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이 상급 우리도 받읍시다. 아멘. 여호수아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전쟁을 끝내고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에게 전리품을 많이 주어 보냅니다. 딴 지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은 므낫세 지파에게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는 특별한 지파예요. 므낫세는요, 그 지파의 반은 동쪽에 살게 되었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그 지파의 반은 서쪽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자기 또 이 족속들을 놔두고 저 동쪽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건너갈 때에 여호수아는 서운하지 않도록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챙겨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정말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서로 나뉘어지게 살게 된 것도 마음 아플 텐데,
그리고 또 미려가지만 이 반밖에 되지 않는 지파가 병력을 보낸 그 수고와 노고를 충분히 치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보내어 격려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영적 리더답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물질에 욕심이 없고 청렴결백하였어요. 정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이 시대에 정말 지도자상으로 추앙받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길 간절히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정치 지도자들, 이 땅을 다스려가는 지도자들이 욕심 없고 청렴결백한, 여러분 사실 김영란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히 살아간다면, 또 바르게 살아간다면 이런 김영란법 같은 악법은 여러분 없어도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면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 유언서로 불리우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격려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텐데 나뿐이 아니야. 주께서 나타나실 때, 의로운 재판장으로 나타날 때 이것은 내게만 줄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상급을 얻을 수 있어요. 바울은 많은 서신을 기록했고 이 디모데후서는 옥에 갇혀서 마지막 목숨을 거두기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그의 유언이라고 불리우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달려갈 길을 맞춰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불리움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저만 사명자인가요? 아닙니다. 네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용도대로 불려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는 하느님, 하늘에 계셔서 하느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지음받은 이 창조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나도 한 개예요, 하나. 그런데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수행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서 후에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격려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를 위한 면류관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면류관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해서 축복받고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승리해서 이미 여호수아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이제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여호수아가 그 길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된 생활을 하는 길이에요. 이미 그들은 복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더 복된 생활을 계속 영위하는 방법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살도록 복을 받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방탕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지금 바로 복받은 자들은 복받은 자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성도들끼리 욕만 하지 않아도 부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욕만 하지 않아도 부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욕들을 들으면서 이제 교회를 향하여 마음 열렸던 심령들이 다 마음을 닫는다는 거예요.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등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부모들이 교회의 욕을 하는 것은 자녀에게 저주를 그리고 그들을 바로 사망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듣는 데서 절대 교회 욕을 한다거나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과 똑같대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복 받은 자들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에서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에서 그의 계명을 즐겨하고 지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이 하나님과 더욱 친근하게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은 두 지파반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며 사는 짜릿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야, 저 사람 어제는 안 그러더니 오늘 달라. 그러면 나 교회 다녀. 이래버려요 여러분. 어제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야, 저 사람 다 다른 이들은 사장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 사장 가면 막 띵가띵가 열심히 놀아요. 일 안 하고 탱자 하는데 사장만 딱 오면 다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변함없이 사장이 있으나 없으나 꾸준히 일해. 그래서 야, 너 뭐야? 그러면 나 교회 다녀.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제 차를 타고요 쭉 올라가서 제가 대보명가 지나서 이 산림조합 들어가는 앞에 유턴 신호가 있잖아요. 거기 차를 탁 돌려서 들어가니까 목사님 여기로 딱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일로 쫙 돌아서 와요? 그래요. 저 목사예요. 저 목사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남몰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짜릿한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여러분 아시는 분은 지금 웃으면서 빙글빙글 이러시는데 한 번도 안 해보시면 몰라. 세상 사람들이 다 편법 쓰고 그러니까 나 똑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그 말씀 지켜 살아가며 준행하며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짜릿한 평강과 그리고 이 평안을 여러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요즘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권사님이 대추를 이렇게 한 봉지 따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몇 알씩 목양실에 가지고 가서 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심심하면 이것을 이제 씹어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그런데 이것을 잘 발려서 먹죠. 아주 씨까지 그냥 바짝 물어가지고 샥 발려가지고 뭐 씨는 전혀 쳐다보지 않고 막 하여튼 혀 안에서 도로로 굴려가지고 이걸 씨만 퇴 뱉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씨를 딱 뱉는데 이 씨가 너무 젓갈색이에요. 수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젓갈색이에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대추를 딱 딴 걸 깨물어 봤더니 씨 가까이 깨물어 봤더니 뭐가 물컹한 거예요. 그래 봤더니 거기에 벌레가 있던 벌레 집 흔적이 있고 벌레는 없어요.
어디 들어간 거죠? 여기 이미 들어간 거예요, 제 뱃속에. 그러기를, 근데 사실 굉장히 늦게 깨달은 거. 그 대추를 거의 다 먹을 때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제 뱃속에 상당히 많이 잉태하고 있는데, 예, 어떤 분들은 보약이라고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 대추를요, 벌레 먹은 대추를 겉으로 보면 맨들하고 잘 보이지 않지만 그냥 놔두면 이 쌩쌩한 대추는 나중에 먹어도 싱싱하고 그리고 그 안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벌레가 들어가서 이 썩은 이 벌레 먹은 대추는 오래 놔두면 이 모은 대추를 다 파고 다니면서 모두를 못 먹게 해버려요. 겉모양은 번들한데 맛도 괜찮은데 결국 씨가 섞여 있는 이 벌레는요, 이 대추는요, 나중에 다 썩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썩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과 조금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복과 분깃이 너무 큰데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은 그냥 너무 달콤하니까 우리 겉모양 번지르르하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조금씩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면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전체를 갉아먹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히 여기며 이것을 정직히 신실히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틈을 주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너무나 많아요.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축복받고 생활하게 되었어요. 축복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받은 것을 누리는 삶은 달라요. 보면요, 어디서든 여러분 그 삶이 달라요. 저 사람 분명히 불안한 상황인데 남다른 평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은 우직히 그렇게 합니다. 재료를 속이지 아니하고 꾸준히 빵을 만들고, 재료를 속이지 아니하고 꾸준히 음식을 만들고, 나중에 정평을 받고 인정을 받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거룩한 미성관교회 성도 모두가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이미 복음 받았다. 누리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복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두 집 하반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험한 천국 가는 여정, 가나안 정복 싸움을 하다가 이제 승리하게 되면 결국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노획한 전리품을 많이 가지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고 끝까지 싸운 자에게 주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합시다. 하늘의 상급을 당연히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자녀들 경시대회에 나가서 1등한다, 어디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필코 1등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수석했네, 차석했네, 이것이 프라이드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렇게 사모하는 이가 없어요. 누가 전도 2명 했더라 그러면 나는 3명 해야지, 누가 성경 1독 했더라 그러면 난 3독 해야지, 이런 영적 열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노획한 많은 전리품을 가지도록 허락받은 이 세 지파를 보면서 우리도 많은 영적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보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